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크고도 두려우시고 경외와 거룩하신 분 앞에 이런 티끌만도 못한 인간이 무슨 말을 구구절절히 아뢰 수가 있사오리까. 그리하여 제가 주신 한마디 말씀 앞에 붙잡고 늘어지는 것은 너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빠,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아버지라면 못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라면, 우리의 아버지라면 밤새워 말씀드려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라면 그것도 하늘에 내 모든 사정을 아시며 우리들의 곤고한 인생사례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세상의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인생길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걷는 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주의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세계를 모른다 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것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존전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즘은 특히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인생이 참 짧구나. 인생 80, 90, 100 이게 짧다는 말이 아니라 하고 가는 일이 참 짧아요. 태어나서 한 11살 될 때까지는 그저 뛰어놀고 먹고 그렇게 살다가 그 시간 나머지는 그냥 18살 될 때까지는 학교 공부를 해야 되고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는 대학을 가든지 뭘 딴 걸 하든지 하여간 하다 보면 혼기가 차거나 넘쳐서 저 늦게든 빠르든 하여간 결혼을 해야 하고 결혼을 하면 아이들이 생기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일에 매진하다 보면 어느덧 해는 저 산에 걸렸다 또 떨어져 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시간이 바삐 닥쳐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하나님의 존전에 내 신앙생활에서 그야말로 정말 무엇이 가장 내 인생에 남는 것이 있을까? 누가 그랬더라? 사람은 쓰러져 봐야 그 키가 얼마나 큰지 안다 그랬던가? 사람은 죽어봐야 그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남겼는지 알게 된다. 관뚜껑을 닫을 때야 알게 된다. 그런 서양이나 여기에 경험들이 있습니다. 관뚜껑을 닫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장례식을 치러보고 장례식에도 가보고 신학교 때는 장례식에 참석해서 소감을 싸가야 되니까 또 생판 모르는 데도 가보고 그건 확실해요. 관뚜껑을 닫으면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확연히 드러나요. 근데 그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중심 신앙이라면 그가 아무리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공부도 못하고 참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았더라도 진짜 괜찮아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우리 영화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무슨 보석 같은 금과 같은 그런 거 하나만은 이 땅 목숨 있는 날까지 행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갖게 됐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과 대화하기입니다. 많이 대화하십시오. 저는 좀 기도로 대화를 하든지 혼잣말로 대화하든지 하나님을 자꾸만 어렵게 생각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그 온 우주를 생각을 하면 너무 어마어마한데 그걸 다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정말로 감히 두 마디 하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소위 목사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리고 공부하고 배우고 30년간 설교 내용이 전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감히 하나님 존재에 생각할수록 이게 도저히 진짜 티끌 같아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그래요. 근데 신약에서는 참 기막히신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어. 너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리라. 그런데 뭐라고 칭하느냐?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라고요. 아빠라고. 아버지라 부르라. 그냥 우리는 자기 아버지도 아버님 뭐 이러면서 상당히 어려운데 그 전능하시고 크고도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한번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라 하시니 해보니까 이거 살만해.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막히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고 아버지를 잘 몰라서 아버지가 얼마나 친밀한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그 육신의 허무함과 허전함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뭐 육신의 아버지가 뭐 그렇게 중요하고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이건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는 제2 인생의 특징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늘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 어려서 아버지 없고 엄마도 잃어가지고 내 평생 구하러 살아. 그거는 하나님 알기 전에 그런 소리예요. 알고 나면 그딴 소리 하지 마. 아셨죠? 그 다음에는 다 사라져.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는데 우리들이 가지는 모든 혈연, 영광 다 사라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도다. 요즘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생각을 좀 참 많이 했어요. 어떤 신문에 어떤 분이 투고하기를 자기 자식이 너무 아프다가 너무 교통사고 나면 너무 심하게 정신을 잃고 의식불명이라 깨어나질 않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 생명보다 더 심각하게 아침 눈 뜨고 밤 요만큼 눈 붙일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했다 그래요. 근데 속절없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신문 투고한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마지막에 써느냐,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야, 이 사람 참 많이 시험에 들었겠구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왔는지 모르지만은 그 너머에 계신, 우리 인생의 죽음과 삶을 넘어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내가 설교한 하나님이 아니고 뭐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이런 신학책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상관하시고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요즘은 참 많이 생각했어. 그랬더니 결론은 딱 하나 나는데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저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물론 체험적으로 안다는 신앙 속에는 눈으로 보고 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봤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오셔서 우리가 아는 것뿐이지 성부 하나님은 누구도 본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막 곁에 막 계셔서 막 소름 끼칠 정도로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끼는 것은 딱 말씀으로 오실 때예요. 말씀으로. 이게 제 피나는 결론이야. 저 목사로 30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설교 시간뿐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목사 가정에 태어났고 아마 세상 사직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에도 찬송하며 말씀 속에서 가게 될 것이에요. 그럼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내가 믿고 의지했던가? 그리고 나는 진짜 믿었는가? 나는 진짜 그분의 말씀을 순종했는가? 왜? 뭐 때문에? 분명히 내 가슴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 절절한 그 그리움, 그 사랑, 뜨거움 이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대체 그것은 어디서 생긴 것일까 할 때에 살아계신 말씀 속에서 왔더라고요. 잊지 마십시오. 응? 제가 그렇다면 우리 많이 그럴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같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할 때 나를 와서 만지시고 막 특별히 성령께서 그렇게 막 저를 막 습격하셔서 그렇게 하실 때는 있어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친히 말씀으로 오셔서 나를 성령을 통해 감화시키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죽음도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기고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렇게 믿으세요. 응? 뭐 어디 가서 뭐 막 허황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막 그런 무슨 이상한 영적인 세계에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믿지 말아요. 진짜 믿어요. 진짜 말씀 속에서 내게 모든 영적인 은사와 현실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는 미국에 처음에 왔는데 그때는 어머님이 목회를 안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나이 28에 처음에 왔는데 그때 처음에 우리 어머님이 나가고 계신 교회 아니면 그때 우리 집에 와서 있던 그 어떤 뭐 아무개 목사님이야. 목사인지 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분이 하는 교회에 나갔어요. 근데 난 여러분 제 성격 아시는 것처럼 그 목사인지 뭔지 침을 태뱉고 가지고 싶었어. 왜? 예배 시간인데 딱 가서 우리는 음악하는 교회입니다. 울밑에선 봉선하야 이게 교회래. 진짜 그랬습니다. 울밑에선 봉선하야 찬송도 안 불러. 아니 내가 살다 잘못 걸려가지고 별들을 다 왔구나. 그 다음에 또 저희 어머님이 또 아무개 목사님하고 무슨 교회를 하나 뭐 설림교회래나 무슨 교회래나. 근데 그분은 왜 목사님이 되는지 모르겠어.
보통 말하는 소리도 못 알아듣겠어. 떼떼떼떼떼떼떼떼 전혀 못 알아듣겠더란 말이야. 목사는 입술 연습도 하고 발음 연습도 해서 말소리가 불렁해야 돼. 따라지게 들려야 된다고. 가뜩이나 졸려 죽겠는데 말이야. 우리 얼마나 피곤해요, 육신이. 저는 여성 목사님이니까 종체 남자 목사님 설교만 듣다가 여자 목사님 설교 들으면 처음에는 종체 잠 못 자요. 아니 어디서 난데없이 여자 목소리가 소리까지 지르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그것도 조금 지나면 이제 또 막 또 잠이 와요. 근데 그렇게 따라지게 말해도 제가 얼마나 칼칼합니까? 떼떼떼떼떼 하는데 내용도 없고 뭘 하고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뭔지도 모르겠고. 정말 이게 교회라고? 엄마 이거 관두자. 이거 엄마 여기 있는 건 때만 가득. 어머니가 그날로 당신도 한두 줄 해보시니까 아니라 생각해서 간두려고 막 마음먹고 있는데 갑자기 강상복 나와, 강현철 나와, 집사! 그리고 집사가 됐어. 그러니까 왜 집사가 되는지는 모르고 갑자기 집사가 됐어. 그 다음에 오래 당겼던, 어쩔 수 없이 당겼던 교회는 목사님 인격도 훌륭하시고 다 괜찮으신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야. 나는 배고파 죽겠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모르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좀, 그런데다가 너무너무 몸부림치니까 중생하게 하는 시간을 겪어가지고 33살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그런 교회를 도저히 당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를 당길 수가 없었어요. 내가 먹고 살만한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되니까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나왔어.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으려고 저 신학교 들어가고, 좀 신학교 들어간 얘기 좀 할게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크레몬트 신학교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유수한 신학교예요. 거기는 무슨 공부 못한 뭐가 있어서 죽었나 뭐 자살했나 뭐나 왜 놈 공부를 그렇게 독하게 시키는지 저는 정말 진짜 그거 고생했는데 영어로 해야지. 각 들어오는 목사님마다 나 그거 못 도대체 못 알아듣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나중에 공부하느라고 그 교수들이 들어와서 강의하고 나간 걸 전부 레코딩했다가 나중에 다시 다 돌려가면서 듣고 공부하고 하는데 이게 모조리 마귀 같은 소리들만 하더라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 우리가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석가도 있고 부초도 있고 이게 프로세스 과정신학. 그럼 신학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프로세스 과정신학이야. 해방신학 무슨 신학. 와. 그런데 90%가 다 잘난 머리를 가지고 다 넘어가. 하나님이 어째 남성명사만 들어가야 되느냐. 남성명사 여성명사 he, she 다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 와서 설교하는 시간에 he, she 하면서 설교하고 있더라. 교인들 다 떠나버렸어. 한국 교회는요 진짜 보수신학, 진짜 청교도 신학, 신앙, 사도신경 신앙, 여기의 선교회가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사도신경 위에선, 그래서 그때는 사경회를 해도 어려서 교회가 사경회하고 부흥회하고 그러면 전부 이 사도신경에 근거한, 여기에 근거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골자는 전부 사도신경이에요. 알았죠?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예요. 여기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만큼 3분의 1을 차지해요. 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기독론이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는 것 영문이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것이 개신교, 특히 한국교회의 기본 신학이에요. 여기에서 어긋나면 다 이단이야, 억지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런 신학과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인격이 고결해요. 지저분하지 않아. 쾌활하고 솔직 담백하고 아주 유쾌하신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거룩한 거 하나도 없고 뭐 이러세요.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항상 그러셨어요. 아주 솔직 담백해요. 이번 수양회는 자 목사님들 가리만 갖고 오십시오. 가리라뇨? 뭘 가져가요? 아가리요, 아가리. 왜 아가리만 가져가니까?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우습고 즐겁게 말씀하시면서 그 실제로 아가서 강해라든지 또는 로마서 강해라든지 진짜 우리에게 살과 피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국교회는 이런 데에 섰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영원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수의 기독교인을 자랑하며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보다 빠른 성장을 해온 것입니다. 요즘 와서 타락되고 잘못되고 요즘 와서 정말 근데 제가 미국 가서 다녔던 한 세교회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윌샤 연합감리교회 거기 아침 예배 가서 전도사로 공직했을 때조차도 저는 늘 목이 말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주십시오. 내가 누구의 제자다. 내가 누구의 무슨 어떤 교수의 뭐다. 뭐 이상근 박사님의 뭐 애제자다. 내가 옥하는 목사님의 수제자다. 나 이딴 거 다 싫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으로 살게 없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책들을 몇 가지 보니까 저는 문학을 한 사람이라 책을 이렇게 무슨 책이 좋은 책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뭔지를 골라내서 알 수 있는 이것이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책 읽으면 다 알아. 하도 책을 많이 읽고 하도 자꾸 깨고 나면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사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진짜 노력하고 애쓰고 가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다 사용해요. 세상에서 내가 밥 잘하고 음식 잘하면 교회에서도 다 밥 잘하고 음식 잘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세요. 그냥 진실하고 신실하고 참되면 돼요. 밥을 하든 페인트를 하든 지붕을 고치든 설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신실하고 친실하시기만 하면 돼요. 오늘도 제가 가끔 침체에 걸리거나 왜 가끔 침체에 걸리느냐, 제가 내밀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에 조금 미진하면 꼭 침체에 걸려요. 하나님과 일주일에 최소한 몇 번은 하나님과 진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우리는 살아요. 그것이 오골에 막혀 있으면요 우리가 병들어요. 하나님 말씀 오래 여기 가도 못 얻어먹고 저기 가도 못 얻어먹고 울밑에선 봉선야 소리만 듣고 오고 교회 가도 아무 이것도 없고 하면요 우리 병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병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먹지 못하면 우린 병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말이 나와요. 주일을 꼭 지키는 사람치고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도 전에는 한 번 나오면 석주일쯤 간두고 한 번은 라스베가스에 가는데 그럼 라스베가스는 그렇게 자주 갔는지 몰라. 그때는 집사 때야. 근데
차가 빵꾸가 나가지고 그놈의 차는 또 뭐 없어서 한 일주일인가를 머무른 적이 있는데, 라스베가스가 얼마나 평소에 가고 싶고 재미있고 막 즐거운 것이 넘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열흘을 있어보니까 재미는커녕 지긋지긋. 나는 빨리 돌아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나는 빨리 다음 주에는 어떤 경우도 걸어서라도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고 싶고, 아버지 불러보고 싶고, 찬양 부르고 싶고. 아이고 정말. 호세아 당시에는 교회가 딱 2개밖에 없었어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이쪽 유다가 있었고 이쪽에 북에는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2개로 갈라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는요,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막 급해서 많이 보내셨어요. 그 선지시대가 열리는 것은 정말로 이들이 우상숭배하고 막 하나님 배신하고 막 이럴 때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참 많이 보내셨어요. 그 나라가 아수르에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교회가 2개밖에 없었는데, 북이스라엘의 교회 하나와 남이스라엘의 교회, 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성전이지요. 북쪽은 전부 가짜고 거짓말이고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이따위 소리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분노를 샀고, 남유다는 그래도 정통 신학은 가졌는데 다 타락돼서 마지막에 유다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안 망한다. 천만에요. 매를 맞아도 도독하게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제일 안 좋은 것이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은 여기 와서는 하나님 섬기고 저 세상에 나가면은 점쟁이들 섬기고 여기저기 막 점집 찾아다니고, 이런 혼합주의가 지금 교회에서 정말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는 야훼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제가 왜 한국 대통령 부부에게 펄쩍펄쩍 뛰느냐. 정말 펄쩍펄쩍 뛰어요. 모처럼 우파로 바뀌었는데, 좌파 우파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나라에 모처럼 우파로 바뀌었는데 좀 인격이 고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쩌다 그따위 잡신 같은 것들 그런 거에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전부 그따위로 뒤덮여느냐 말이야. 예수 하나님 앞에 가장 진노를 받는 것이 이 혼합주의야. 예수도 믿고 무당도 믿고 점쟁이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 이것이 참 하나님께 진노를 사는 일이에요. 아셔야 합니다. 아셨죠? 이거 유튜브를 이렇게 올리다 보면 계속 무당도 나오고 뭐 도사도, 목사님이 그거 봐서 그래요. 봐서가 아니라 그냥 하면 하도 한국에서 뭐가 많으니까 그게 걸핏하면 나오더란 말이야. 안 보려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응? 하나님 한 분만, 절대 하나님 한 분만 믿으십시오. 아셔야 합니다. 아니면 자손 천대까지로는 복을 못 받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들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특히 여자들이 뭐가 잘 맥히면은 뭐 여기도 무당들 찾아가고, 또 천주교가 난 내 천주교가 지 남편이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암에 걸려서 얼마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 멀쩡히 댕기다가 천주교를 가보니까 장례식을 잘해준다고 천주교로 갔다니까. 난 정말 살다 그것도 우리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야. 근데 천주교에서 장례식을 잘해서 그걸 갔더니 거기서 뭘 잘해줘. 그러니까 또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난리를 부리더만. 우리 교회 다시 나중에 돌아오겠다. 오지마. 이게 저기에 받은 은혜가 많은데 어딜 또 와. 거기서 섬겨. 아주 못 오게 딱 막았습니다. 난 정말 그런 사람 싫어해요. 나하고 20년간 같이 온 사람인데 그따위 짓을 하더라니까. 그걸 얼마나 지 본인이 암에 걸려서 그걸 병원에 쫓아가서 몇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진짜 1000여 명 나가 죽었는데 저 하나 살아가지고 데리고 나왔구만. 근데 그따위 짓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오만정 다 떨어졌어. 진짜 다 떨어져 버렸어.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 진실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충성된 사랑, 참된 사랑. 오늘 제목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러라는 것을 원하시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내 귀에 대고 하시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도 목회자와 교인의 사랑은 함부로 배신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좋다고 휙 까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야. 헤세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랑도 헤세드, 절대 헤세드 사랑이라는 것은 인애야. 인애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 걸고 하는 사랑이야. 하나님 아들까지 주셔서 생명 걸고 하신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인애의 사랑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심각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랑 너무나 적당히 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진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통 목사님 제가 다리가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한다는 사랑은 말로는 만날 사랑한다면서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그냥 그러냐 입으로만 하고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근데 진짜 그 사람에게 사랑을 품고 있으면요, 요만한 거라도 개입하는 게 드러나요. 제가 느껴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다른 교인이 그럼 그래 그러고 지나가지만 미안해요. 우리 교인이 목사님 제가 어디가 다리가 쩔거리고 아파요 그러면 즉시로 개입해요. 즉시로. 그러냐 나도 그렇게 다리 쩔거려 봤는데 그거 코사미 먹으면 괜찮겠다더라. 그 다음 주부터는 막 가서 코사미 찾으러 다녀. 이게 긍휼의 사랑, 하나님이 원하신 헤세드의 사랑. 말하자면 개입하는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야. 무심하게 지나가는 것이 그게 사랑 아니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헤세드의 사랑을 하려면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개입해야 돼. 그냥 와서 그냥 찬송가 부르고 막 주여 주여 하고 돌아가고 만세삼창하고 돌아가는 이게 아니야.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여기에는 우리 주님의 양되는 양무리 속에서 생각하고 크게 잘해줄 거 없어요. 뭘 그렇게 잘해줘. 해줄 사람도 많고 돌아봐야 할 사람도 많은데 요만한 거 하나면 돼. 그게 개입하는 것이야. 1%의 사랑이 아니냐. 1%의 사랑도 주님은 200%, 500%, 1000%의 사랑으로 취급해 주시는 것이 진짜의 특징이야. 요만한 것도 개입하면 그것이 야고보서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했어. 너희가 말로만 하느냐? 내 이웃이 아프다고 내 이웃이 먹을 것이 없다는데 네가 말로만 하고 가느냐? 그냥 귀로만 듣고 그거 좀 안 됐습니다. 소셜이라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없습니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야. 개입하라고. 조금만 그래도 하나 쫓아가서 개입하라고. 난 그것도 잘 몰랐는데 요즘 야고보서 설교를 좀 해보려고 야고보서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깨달은 것이에요. 진짜 사랑이라는 건 이런 것이 사랑이구나. 실제로 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행동으로 하는 것이 사랑. 개입하는 것이, 간섭하는 것이, 시시콜콜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에너지, 내 마음, 내 물질, 내 마음 요만큼이라도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같이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아셨죠? 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진짜 크리스찬이 돼요.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부터.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계약으로 백성이 됐어요.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약속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일하는 것을 주겠다. 그럼 내가 말씀도 주고 다 주겠다. 그럼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계약을 맺으신 것이에요. 구약은 계약 백성.
올드 커버넌트, 뉴 커버넌트, 올드 커버넌트, 구약의 약속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계약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이 십자가 공로를 믿으면, 신앙 고백해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는,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이 뉴 커버넌트야. 신약이야. 새로운 계약이야. 완전한 계약이야.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요. 이 구약하고 참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저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제일 조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야. 근데 걸핏하면 1500년간을 매일 우상숭배했어.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혼합했어. 금송아지 놓고 이것이 야훼 하나님이다. 이것저것 무당한테 쫓아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남들이 섬기는 아세라 목상 무슨 바알신 이거 다 섬기면서 또 야훼 여호와의 절기는 또 지켜가면서 이것저것 막 하는 거,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벌 받아요. 섬기려면 오늘날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만 섬기고, 전 우상 섬기려면 우상만 섬겨. 왜 양다리 다 짚고 서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여로 사느냐 말이야. 어제는 홍끝에 갔는데 한번 이렇게, 저는 가끔 걸어야 되니까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본다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한 파티에 막 번쩍번쩍하는 금속들이 막 있고, 거기에 대가리는 말이고 몸은 이렇게 신이야. 그러니까 그게 금송아지 같은 거야. 그게 쫙 있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해버리고 그걸 또 사가더라니까. 막 그냥 진짜 증오하고 미워하는 눈으로, 나도 모르게 막 미워하는 눈으로 그걸 바라봤구만. 나는 싫어요, 그런 것들이. 그게 뭐가, 그 말 그대로 금송아지 놓고 이게 신이다 하고 똑같은 짓들이더라고. 석가모니 대가리 놓고 그거 해버리고 사가고. 가슴이, 가슴이. 하나만 믿어. 예수만 믿으라고.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 버렸어요. 계약이 파괴됐다는 얘기예요. 저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적각거리 흐르는 땅에서 아주 오래 번성하고 너희가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왜 그딸 거 쫓아가면서 그딸로 우상을 섬기면서 못 먹고 나중에는 나라 다 망해서 두 눈 뽑혀서, 임금은 두 눈 뽑혀서 잡혀가고 귀 다 뚫려가지고 아수르에 잡혀가고 코 꿰어가지고 다 바벨론에 잡혀가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 피의 역사예요. 왜?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크지만 하나님을 배신한 그 일이 너무 크기 때문이야. 여러분, 너무 사랑한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면요, 그 사람 더 사랑 못해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진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면요, 그 여자가 배신하고 떠나거나 그 여자가 어떤 일로 헤어지거나 하면 그 다음엔 그 남자가 사랑을 못해요. 다 부었기 때문에, 다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인간에 대해서 다 쏟아부어서 아들까지 생명 다 피까지 쪼개서 다 줬어. 다 줬어요. 정말 절절한 사랑을 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이것도 쳐다보고 저것도 쳐다보고. 그래서 나는 남자 중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남자가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여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남자가 제일 꼴보기 싫냐.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여자마다 해버리고 좋아하는 사람 다 싫어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좋아하는 남자만 내가 정말 존경하고 따르게 되지. 아니 결혼했는데 아닌데 또 장남이 여기 나와서 내 가만히 그만하자 이제. 그만할래 이제.
인생이 그래요. 어쩔 수 없는 배신을 할 때도 있고 또 그냥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래요. 연약하게 짝없는 게 인간이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맨날 100일 동안 충성하며 한 번도 안 변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 청종하고, 특별히 내가 뭐가 문제인가 내 인생에서 이렇게 좀 살펴볼 때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세요. 내가 뭐가 약점이다 할 때에는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이러이러한데 내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내가 이게 뭐가 절제가 부족하구나, 그런 그 절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육체 소욕에 대해서 또 뭐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에베소서 로마서 다 나와요. 뭐 수근수근하는 거, 뭐 질투하는 거, 시기하는 거. 그러면 내가 어디에 약한지 그것을 보시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내가 뭐가 문제인가, 내가 뭐가 약점인가, 이런 것을 보시면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 전에서 깨끗고 정결케 되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 맨날 더럽고 지저분한 인생 막 살고 말아요.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호세아를 부르셨어요. 호세아는 상당히 사랑의 선지자예요. 여성적인 선지자였어요. 너는 이제 고멜이라고 하는 처녀를 데리고 살아라, 결혼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정한 새끼들을 네가 자식으로 데리고 살아라. 그러니까 말씀하시니 도리가 없이 그 뭐 어떤 청녀라고 그래요. 고멜은 그 여자를 가가지고 그 여자 결혼 생활했는데, 그래도 그 여자 참 끔찍이 사랑했는데 맨날 여기 가서 아들 둘 아들 둘 딸 하나를 낳는데 그게 전부 다른 남자 짓 얻은 자식들이야. 전부 다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이름을 지어주면서 전부 내 자식이 아니다 하는 이름을 지어줘요. 그럼 이 백성들이 막 호세아는 결혼을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면 호세아가 그렇게 말했어. 야, 너희들이 똑같아. 너희들 얘기를 너네들 스스로 하지 마. 너희들이 하나님 한 분을 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이거 섬기고 저거 섬기면서 너희들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음탕한 짓들을 많이 했냐. 이게 진짜 너희들이, 이 고멜이, 이 아이들이 정말 호세아 아이냐? 호세아 가족이냐? 호세아 아내냐?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당신의 저거라 말했고, 짝이라고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당신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신부는 뭔데? 순결한 것이 첫째 아닙니까? 그래서 외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만 돌아와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해라. 결국 말 안 듣고 회개하라 해도 말 안 듣고 다 망했어요. 다 망해서 호세아의 설교는 그럼 공중에 사라졌나? 아니요. 호세아의 설교는 살아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런 진리와 이런 참된 신앙을 가르쳐주고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혼합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생생히 증거하는 설교로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꽉 붙잡으셔야 합니다.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야 합니다.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늘 호세아서의 가장 중심이 된 핵심적인 말 속에서 3가지로 저들에게 말씀을 해요. 오늘 이 시간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오늘 말씀을 깊이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도 이딴 짓을 하니까 5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찢을 것이다. 내가 전염병을 확 들어서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찢으시고 전염병을 들려서 온 적을 다 혼내시고 정말 생명이 생명 같지 않게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마음이 아프셔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나을 길은 딱 이 세 가지다. 너희들이 혼합지, 너희들이 이런 데서 살 길은 딱 세 가지다. 첫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1절 1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제일 첫 번에 나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이 찢으시면 무섭거든. 경제적으로 찢으시고 병고로 찢으시고 우리를 이것저것으로 찢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에는 돌아갈 것 없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이것밖에 살 길 없다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들께 찍고 이렇게 전염병으로 돌려서 너희를 하고 나는 내 집으로 가버리겠다 그러셨어. 이제 너희들이 뭐래도 상관치 않고 너희들이 부르짖어서 들은 척도 안 하고 내가 그럴 것이다. 그래서 제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내가 섬긴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찾아오셔서 또 싸매주시고 또 하는데, 이것들이 언제 회개할 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말 한마디 듣는 이 사람들 그것만 더 신통방통해서 하나님께서 곧장 일으키시고 치료해 주시고 돌아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를 하도 많이 짓고 똑같은 데 짓고 또 짓고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를 짓고 또 지었으니 염치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런 생각 하지도 말아요. 자기를 그렇게 자기 높이지 말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를 물마듯이 먹고 마시고 지었지만은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면 이틀 만에 싸매시고 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채찍맞아 아파도 내 주님의 손에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그 찬송 참 우리 이따가 한번 성가대하고 찬양대하고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뭐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냐, 2절입니다. 2절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둘째, 우리가 하나님 존재 그 앞에서 살자. 그 앞에서 살자. 그 앞에서 살자. 자꾸만 뒤로 도망가면서 숨어서 그러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자. 우리 김정환 권사님은요, 집에서도 수없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이 나오니까 너무 기뻤다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우리가 그 앞에서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곳은 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야. 세상 앞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다 세상 건 없어져. 근데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의 물질, 영혼,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에 찾을 수 없는 좋은 곳은 다 하나님의 존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살 것입니다. 언제라도 돌아와서 우리가 그 존전에서 그 앞에서 살 것입니다. 셋째로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 세 번째예요. 이 말은 모든 선지자가 한결같이 했던 말이야. 너희들이 이 백성이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망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복도 못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망해. 하나님 모르면 망해요. 이렇게 혼합주의, 하나님 한 분에는 섬기는 거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 이단 같은 거 섬기고, 이단은 정말 갈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알면, 그런 걸 정말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여러 가지 조심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마음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몰라. 그냥 급할 때만 하나님 부르면 다 들어주셔야 되는 하나님을 알아. 여러분 급할 때 하나님 불러서 뭐 이루어진 거 있어요? 나는 이루어진 거 없더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아버지로 알고 기도하고, 그런데 급할 때 안 부르면 또 어떻게 해? 급할 때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저 방탕한 자식까지 밖에 나가서 딴짓하다가 급할 때는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부르니까 다 받아주시지 않았냐. 알았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알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 알다를 야다라 그래요. 근데 이 야다라는 말은 부부관계에 비밀한 관계에 쓸 때 알다라고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야.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체험하고 실제로 이렇게 진짜 내가 생생히 체험해서 알게 되는 것을, 그래서 알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머리로만 알고 귀로만 이렇게 알고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절대로 그 하나님 몰라. 체험으로 알자. 쫓아가서 부딪혀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과 야다. 진짜 알게 되는 관계를 갖자. 그 말이에요. 응?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뭘 알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짧게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야. 목회자들이 제일 설교하기 싫어하는 것이 진노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예요. 어저께는 주의 날, 세상 마지막 날을 설교 준비를 시작하다가 관둬서 비까지 막 오는데 이런 말하면 우리 교인들이 무서워할까 봐 그래도 그건 제가 한번 할 거예요. 상식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진노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줄 아느냐? 하나님은 많은 경우 자연으로 당신 말씀하세요. 갑자기 비가 막 온다든지 막 산불이 막 미친, 세상 마지막은 불로 멸망시키신다 그러셨거든. 베드로 후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마지막 날은 주님 오시기 전에 무엇으로 세상이 망하는 걸 때 불로 망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 섬의 불은 보통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물이에요. 팬데믹이라, 온 세계가 앓고 있는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가뭄, 무슨 이런 병충해, 질병, 막 이런 홍수, 이런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진노의 편이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진노냐? 우리 벌하려고만 진노는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이 들어있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들어있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진노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오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돼요. 그러면 아무리 요한계시록에 어려운 대사건이 일어나도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고 우리는 거기서 건져받을 것이에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이틀에 일어나고 살리시는 치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하나님은 새벽비까지 일정하게 오신다. 이른비 늦은비처럼 우리에게 참 풍성히 마신다. 그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햇빛처럼 항상 우리가 아플 적에는 밤에도 아파요. 진짜 밤에 너무 아파가지고 잠 꽉 세우고 날이 밝기만을 막 기다릴 때 도대체 날이 새질 않아. 근데 갑자기 하늘이 밝아서 우장창 아침이 와요. 밝은 빛이 와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셔. 안 오실 것 같은 그 캄캄한 어두운 밤에 아침이 영영 올 것 같지 않은 하나님께서 내게 오실 것 같지 않은 그 시간에 와장창 새벽빛까지 우리에게 오세요. 이 말 그대로니까 여러분 믿고 계셔야 돼요. 응? 새벽빛같이 와장창창 오세요. 그리고 이른비 늦은비와 같이 파종 때 풍성한 비, 또 추수할 때 그 이런 비 풍성히 내리니, 그렇게 해서 비같이 이 말이니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살면서 그 하나님을 알자. 새벽 이른 빛과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이런 하나님 우리가 알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알자.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알자, 그 뜻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 아냐? 헤세드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오늘 6절 마지막 말씀이 같이 봅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성경에 구약 신약에 수도 없이 나와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요즘 교회마다 얼마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 그건 아직 그 제사야. 그건 하지 않아. 나는 오히려 헤세드, 구약에서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하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신약에서는 아가페라 그래요. 나는 헤세드를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도 너희를 인애하는 것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나를 변치 않는 사랑, 생명 걸고 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이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싸매 주시는가, 이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첫째는 뭐? 뭐라고? 제 귀가 잘못 들리는 건가? 진노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둘째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는 어떤 하나님?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냥 사랑해요. 간단히 말해서 사랑해요. 아이작 뉴턴이 마지막에는 하나도 기억상실증이 걸려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더래. 이 천재, 이 만인력 발견한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몰랐대요. 근데 마지막에 딱 세 마디만 하더래요. 나는 아는 것은 딱 세 마디밖에 모릅니다. 진짜 모르더래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하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헤세드. 이 세 가지 말하고, 이 세 가지 나는 무덤에 갈 때까지 자가 잊지 않고 이 말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다 잊어먹어도, 요즘도 뭐 이렇게 잊어먹는 게 단어가 많아. 수도 없이 잊어먹어. 그래도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헤세드. 이 말은 절대 안 잊을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